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무뎌지고 하나님 점점 잦아들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때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주의 손이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루하루가 크게 변화 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코로나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서울은 뭐 거리두기 개편된 단계가 무색한 형편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37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형들이 애굽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로 끝났는데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39장 1절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37장에선 팔았다 인데 39장에서는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셉의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팔렸고 오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는 거죠. 어제 오늘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합니다. 물론 총리될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렸으니까요. 그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세워보면 어제처럼 눈 뜨게 하신 게 그게 무한한 감사고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눈 뜨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오도록 우리의 건강과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이끄시지 않으시면 한 명도 여기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가 볼 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9장에 오면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막힘도 없고 문제는 다 술술술 잘 풀려가고 관계도 다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기도한 건 다 응답되고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닌 걸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게 형통이라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2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을 생각하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완벽한 불통이죠.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17세의 소년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제가 인도에 2년 반 있었는데 인도에 딱 비행기를 내려서 공항에서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인도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전혀 뭐 모르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데 선교사님은 오지도 않고 17살 소년이 애굽에서 종으로 또 끌려가서 팔려가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아버지한테서 돌아가지 못하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지금 종으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삶이 막막했고 얼마나 좌절됐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가 형통인가?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불통인데 그런데 성경이 상황이 잘 풀려가고 요셉이 영광과 높은 지위 가운데 있고 요셉이 생각한 대로 일들이 풀려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처참하게 팔려왔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돼도 막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통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여럿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도 터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도 내리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날마다 형통이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 먹죠. 고기 먹죠. 만나 먹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죠.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죠.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니까 그건 불통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말씀은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분명 억눌리고 자유가 없고 한탄이 절로 나와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이 3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또는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여기를 읽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리고 눈물이 막 나십니까?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실제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분명 상황은 힘들고 환경은 말도 안 되는 환경이고 그리고 나는 종이어서 다 제한돼 있고 주인이 시키는 것 외에는 자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제한과 한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붙드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랬으니까요. 뭘 해서가 아니라, 무슨 결과물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형통함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면서 또 내가 형통한 자인가 아닌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 그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애굽에서 여러 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또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을 친위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대요.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왕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친위대장이 무슨 자기 종이 어떤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그 종의 형편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걸 보디발이 알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한테 가서 막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히 알게 됐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통 은혜를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히브리 종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주일날도 말씀 나눴죠. 이건 기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종으로 샀더라도 그 부정한 종한테는 부정한 일이나 시키고 아주 하찮은 일이나 시키고 다른 종들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 시키는 게 어쩌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 알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고, 그런데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히브리 종에게 한두 개를 맡긴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겨버립니다. 친위대장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7살에 팔려온 종입니다. 관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맡겨요. 기껏해야 몇 살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온통 약점뿐인데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도 높여주시고 내가 아직 그런 위치나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하게 하세요. 뭘 통해서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요즘에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다 거리두기 하고 각자 그냥 사는 거죠. 각자. 개인주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MZ 세대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 세대가 나타난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더 그냥 개인주의로. 그런데 은혜를 입어요. 자기밖에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인정받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만 챙기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도 또 학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지 않고 내 능력으로만 살려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맡기자 그때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모든 밭과 집과 소유에 그 복이 다 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까지 다 복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그렇게 넘쳐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뭐 그냥 길 잘 열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대해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받는 게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손대서 일하는 것은 또 그 일에 복이 내린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아버리세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와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음식은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음식을 구별하고 그래서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냥 믿고 맡겨두면 누구나 다
맡은 일을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눈치 보고 시키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두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보람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형통을 요셉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받고 간섭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로서 복되고 보람되게 일하고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제국이 3번 바뀔 때 계속 총리가 됩니다. 왕들의 신뢰를 계속 얻죠. 제국이 바뀌었는데. 제국이 바뀌었다는 건 이전 제국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총리를 또 총리로 씁니다. 어떤 신뢰를 얻었기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죠. 에스라는 제국의 법학자가 됩니다. 제국의 법을 제정하는 학자로 쓰임받아요. 포로가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건 오늘 보디발처럼 친위대장, 경호대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그런 위치인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인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 복을 얻고 있는가? 나는 모든 일에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기쁨과 보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했을 때는 대답이 쑥 잘 나오는데 요셉의 삶의 형통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나니까 난 형통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하고 곁에 제가 아무리 있어도 장로님이 전혀 저에게 관심이 없고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 가정 뭐 이런 것만 온통 이렇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마음 중심을 두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함께함이 못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37장의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함께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껏해야 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정히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히브리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알았길래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느냐는 거죠. 요셉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데 알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또 뭘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 해석해 주실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길래 그러십니까? 저한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다른 종들한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본 거죠. 그리고 종들을 관리 감독하는 또 뭐 청지기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본 거죠. 그리고 보디발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이 알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실제 그런 걸 확인하고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데 가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가 일이 틀어져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이런 형통을 구하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재물을 위해서 또 재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다른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있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도 문제되지 않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형통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환경이 또 제한과 한계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꾸어 버리시는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들어 주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살아나갈 때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놓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 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지고 낭망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 모든 것이 제한돼도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놓여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외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낸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낸 요셉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형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원과 이 갈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보고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더욱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욱 힘쓰며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